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예레미야 18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돌이킬 기회를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생각나실 겁니다. 제가 한 단어를 얘기할 텐데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셨냐면 심판을 철회하시겠다라는, 심판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그 심판 철회의 여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유다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냐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모습이 유다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옳은 방법이라고 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유다 백성만이 결단하며 돌이키는 기회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돌이켜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전반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포도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아들,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호칭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처럼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신부라는 단어와 맥락을 함께하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부의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바로 처녀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처녀라는 호칭, 이 호칭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순결과 정결함입니다. 만약에 순결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여인을 처녀라고 부를 수 없게 되겠죠. 순결한 처녀가 한 남자에게 헌신하듯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부르심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 본래 가져야 하는 그 모습이 아닌 현재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려고 이 처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본문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은 마치 레바논의 눈이 녹지 않고 차가운 물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항상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은혜를 저버렸고 허무한 우상에게 분향하면서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옛길에서 즉 바른 길을 떠나서 곁길로 닿지 않은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를 본문 17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1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 동풍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듯이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놓을 것이다. 그들이 무서운 재난을 당할 때에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을 가만 있지 못하게 만드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그때에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여러분을 돕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가끔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결혼 초기에 굉장히 한번 심각하게 제가 서운해가지고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왜 집을 나갔냐면 아내가 친구한테 좀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친구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아내 편을 좀 들어주려고 같이 친구 욕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내 친구 왜 욕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내 편 같이 편을 먹고 지금 같이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네 편 아니냐고 등을 확 돌려버리는데 그때 몰려오는 서운한 마음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서운한 마음을 이게 삭히질 못해가지고 혼자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에 동네를 한 30분, 1시간 정도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물며 이 작은 대화 속에서 등을 돌리는 아내의 모습에 서운한 마음인데 정말 내 인생 일대의 중요한 순간 정말 재난과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나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정말 그때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이 심판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처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들은 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그들의 악한 길을 고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서 보면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없애버리면 자신들에게 심판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가 없더라도 그들에게 제사장이 그리고 선지자, 지혜로운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그의 말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냐? 예레미야는 제거할 수 있어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케 하는 설교를 만약에 제가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강성이 있는 성도 중에 한 명이 막 그걸 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목사를 내려오게 하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전한 말씀이 사라질까요? 저는 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제거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역자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착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거할 수 있어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삭제하고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캔디와 같이 내가 원하는 말씀,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내 귀에 달콤한 그 캔디보다 더 달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반부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감당 못할 기쁨들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그 달달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어떤 것보다 달달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그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음모를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자비를 구하는 대신 그들의 완고한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아니고서는 돌아올 것 같지 않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그들이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들이 철저히 무너져서 심판을 받음으로써 악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악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차라리 이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경고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선한 뜻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했고 자신들의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결심한 것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대치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는 걸 보았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잘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나와 상관없으면 애가 잘못하건 뭐하건 두면 되지만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과 옳은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기보다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은 더 이상 용서해 주기를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악함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살을 베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바람이 담긴 기도, 내 안에 분노를 삭히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제부터 서울시에 아주 중요한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선거가 시작됐냐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은 나랑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약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서울시의 교육이 바로 세워지고, 서울시의 교육이 바로 세워짐이 곧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와 일치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진 집사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이미 자녀들이 벌써 교육과는 상관없는 연령이 됐고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소중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닌 나에게 듣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자신의 삶을 해부하도록 겸손히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면 내 말씀, 내 삶을, 내 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 말씀이 내 모든 것을 쪼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말씀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예레미야처럼 기도와 중보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한 마음들을 토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가장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